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날이자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이 거룩한 주의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한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미끄러운 길 속에 이렇게 그 길을 뚫고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프신 분들도 많다라고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리엄 목사님의 전도팀에는 한국인 출신 이 킴 윅스라고 하는 이 시각장애인 여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3살 때 이 6.25 전쟁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행하게도 인민군이 쏜 섬광탄에 그녀는 시력을 잃고 맙니다. 3살 때 말이죠. 그 6.25 전쟁의 그 참혹함은 그녀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는데 전쟁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 그녀의 아버지가 모든 가족 식구들을 데리고 지나가는 트럭에 뛰어듭니다. 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도가 실패하고 말아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두 딸을, 이 윅스라는 딸과 그 여동생을 끌고 강가로 가서 강에 던져버립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강에 뛰어들었고 아이를 구하려고 애썼는데 이 윅스만 구하고 동생은 그냥 강물에 떠나려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이 충격에 어머니는 그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도저히 이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아이를 이 월드비전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맡겨요. 어려운 세월을 보낸 그녀, 그 윅스한 그녀는 10살 때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그 주선으로 미국에 있는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으로 입양이 됩니다. 그녀를 입양한 그 미국인 부모는요, 그녀를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딸로 잘 키워내요. 그리고 그녀의 달란트를 발견하는데 그녀의 달란트가 찬양하는 것, 노래하는 것이었군요. 그래서 성악을 전공하게 합니다. 이 킴 윅스라는 이 여성 그래서 결국 인디애나 주립대 음대를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저기 오스트리아에 가서 이 비엔나에 가서 유학까지 해요. 그리고 훌륭한 성악가가 됩니다. 그녀는 어릴 적에 이 빌리 그리엄 목사님의 부흥회 갔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때 그녀는 이런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저의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있던 그녀는 모든 학위 과정과 모든 과정을 다 마친 후에 빌리 그리엄 그 전도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녀가 이 모든 집회 가운데 가끔 이런 간증을 하곤 했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각장애인인 나를 사람들이 인도해 줄 때 사람들은 100m 앞에 뭐가 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내 발 밑에 무엇이 있는지만 알려줍니다. 나는 나를 인도해 준 그 사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만 하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10년후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20년후를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복된 자리로 도달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루하루 살아오셨죠? 내년에도 그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선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자리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5월 15일 그러니까 5월 세 번째 주부터 오늘까지 이 주일 낮예배 시간에 42번에 걸쳐서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딱 이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것도 2023년도 마지막 날 말이에요. 이렇게 마지막 주일 딱 맞추려고 계획해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딱 마무리하는 이 주일에
우리를 은혜의 순간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 예비하신 은혜의 장으로 함께 한번 나아가 보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를 만났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함께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라라는 명령을 받게 돼요. 그랬을 때 이 여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8절 보실까요? 8절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여인들은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뒤에 두렵고 떨림에 놀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요. 그렇다면 왜 이 여인들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되어지는 것은 아마 이걸 겁니다. 그 거룩한 사건이 자기 인생관에 확 들어오니 그 사건에 압도된 나머지 아무것도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왜 이 여인들이 아무것도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는가? 그것에 더 집중하는 바는 이겁니다. 그것은 믿지 못해서. 믿지 못함이라고 하고 있어요.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듣는 그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똑같았습니다. 11절 봅시다.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땠다? 믿지 아니함이라. 13절도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렸을 때 역시 어떻다고요? 믿지 아니하니라. 14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활의 소식을 접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 믿기 힘든 것,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그것을 접한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는 이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영역 밖의 일,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수차례 들었어요. 한 번 들은 것 같네요. 수차례 들었어요. 마가복음 9장 31절만 보면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 속에 죽으신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부활의 소식은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이 소식 가운데 죽는다는 사실만 듣고 이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항변이라는 게 뭡니까?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꾸짖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 인생 어떡하냐고 하면서 예수님 멱살 잡고 꾸짖은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 뒤에 있는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합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되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는 하나이고 그 하나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이 은혜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믿지 못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4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세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때문이다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이 믿음이 없다는 말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럴 수 있지. 내가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이어지는 말씀, 마음이 완악하다는 이 말씀에 시험이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한 청년이요, 말씀 좀 읽다가 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물을 내렸죠.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의 물고기가 어느 정도로 잡혔습니까? 찢어질 정도로 잡혔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시험이 든 거예요. 왜 시험이 들었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적당히 주시지 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주셨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려면 별거예요. 다 시험이 들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싶죠. 부활도 믿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이라고. 그런데 이 부분에 상처가 되시는 부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완악함은 악하다, 마음이 악하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 원어들을 보면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 굳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길가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어디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이 자리에서도 혹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믿겨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부담감이나 죄책감 혹은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일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옥토가 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만나주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주셔야 돼요.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인 막달라 마리아 또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데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달라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딱 만나주십니다, 그녀를. 그러자 그 만남의 그녀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뛰어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녀가 말이죠. 오늘 본문 12절에 나온 두 제자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절로 짧게 나왔지만 이 두 제자는 누가복음 24장에 상세하게 기록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과 이 두 제자 간의 대화를 보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미 접한 상태예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믿지 못하고 낙심한 나머지 고향으로 터벅터벅 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세요. 그러자 이 두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심으로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부활을 믿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딱딱해진 이 마음 어떻게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면 지금은 믿겨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그 은혜의 가랑비에 내가 젖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의 사건임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안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달은 자, 그 깨달은 자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15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하고 단순히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사명을 완전히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15절 다시 보세요. 우리의 사명의 지역이 어디인지 가르쳐 주시죠.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온 천하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대상은 누굽니까? 만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뭐죠? 오직 복음이에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의 사명의 지역은 어디라고요? 사명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오직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서 이 십자가 복음을 간직하고 혼자 기뻐하라고 이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 복음 전파하는 거, 예수님 증거하는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은 거 잘 아시죠? 가족에게 그렇게 전하는데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 받기 전에는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자 담대히 밖에 나가서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사역 속에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17절 18절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 보시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약속은 실제로 사도들의 사역 속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바울은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 어둠의 권세가 물러갔습니다. 바울은 독뱀에게 물렸어도 죽지 않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도 보여줘요. 여러분, 이건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을 발휘할 힘도 있어서도 아니에요. 이 사역 감당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신 기적이에요. 이처럼 사도들은 복음을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보통의 사건은 아닐 겁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이런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항상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에 지금도 이러한 은혜가 계속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돼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믿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으로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삶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말이에요. 한 성도님이 퇴근길에 그 혼잡한 중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퇴근길 잘 아시잖아요. 차가 잘 가나요? 서서히 막 기어가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타고 가는 택시 바로 옆에 택시가 또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창문을 열더니 머리를 내밀면서 짜증나는 투를 이렇게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사투리라서 잘 따라하지 못하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했대요. 웬 놈의 자동차가 이리 많노? 우리 같은 놈 일당도 못 채우겠노? 아니요, 하여튼 이랬대요. 잘 사투리를 못 쓰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 일당도 못 채우겠다고. 제발 자가용들 갖고 나오지 말라고 막 소리 질렀대요. 이해가 되긴 해요. 그렇죠? 그 모습을 본 택시 기사는요. 방긋 웃으면서 손님을 타고 있는 그 성도를 태우고 있는 이 택시 기사는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 저는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사 생활을 하다 보니 언제 따로 기도할 시간이 없네요. 어차피 차는 막힐 것이고 승질낸다고 차가 빨리 가나요? 그래서 손님이 없으면 기도하고 손님이 있으면 전도합니다. 저는 운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돈을 벌면서 전도하고 어떤 때는 손님과의 대화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감사뿐이네요. 손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어떻습니까? 그는 삶으로 감사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을까요? 삶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자리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렸던 마가는 총 16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믿는 자가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뭐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뒤이어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제자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마가복음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의 별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별명 아세요? 아시는 분 제가 커피 한 잔. 모르시죠? 그럴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가복음에 대한 별명을 붙였는데 이런 별명을 붙였어요. 끝나지 않는 복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끝나지 않는 복음입니다. 왜 끝나지 않는 복음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은퇴하던 날 4,000명의 런던 시민이 그 은퇴식에 몰려갔습니다.
당시 이 윌리엄 부스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져서 앞에 있는 사물도 구분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축을 받고 이 강단에 딱 섭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옆에서 가장 친한 측근이 얘기해요. 메시지는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고도 안 보이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그 노인이 하늘을 향해 팔을 들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저 군중 너머에는 내가 할 일이 있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너무 많아. 이제 그 일을 하러 가세.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그런 얘기를 했죠. I have a dream. 그의 말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I have a mission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목회자들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예수 복음을 받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감사와 삶을 통해서 예수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말씀 마무리할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했어요. 2024년도 내일 시작이네요. 24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이 2024년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